우리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찬양이 참 새벽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 찬양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본문을 같이 좀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휴대폰, 특별히 이제 공짜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하죠. 공짜라는 말에
우리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은 공짜폰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공짜폰인 줄 알고 샀는데 요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인 줄 알고 가봤더니 다 미끼죠, 미끼. 미끼일 뿐이고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폰도 기계값 공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금에서 이제 기계값을 다 받아내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공짜의 세계는 있어요. 공짜의 세계. 공짜의 세계는 있는데, 여러분, 내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공짜잖아요, 공짜. 예,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샌가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산소, 우리가 마시는 산소, 공기. 우리는 한 번도요, 이 산소에 대해서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일에 대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건강도 공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죠. 한 번도 이 건강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거나 또 대가를 치른 적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의 세계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세상에 공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공짜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완전 공짜예요. 믿음의 세계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덜하고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믿음의 세계도 공짜의 세계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주제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와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실제적인 예를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요.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이 우상의 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 관련된 조각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가업이라고 하죠.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하면서 아마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저는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제 질문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의지의 영역이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요, 나의 의지의 영역 아니에요? 믿기로 선택한 주체는 나죠, 나. 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요, 믿기로 선택한 건 나예요. 믿음의 영역은 나의 의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믿은 거니까요.
내 공로이고 그것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만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믿음의 존재,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믿음은 형성되지 않아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세트, 미니 카세트요. 미니 카세트 이렇게 귀에 꽂고 뭐 소니, 아이와 뭐 이런 브랜드, 삼성의 무슨 요요 뭐 이런 거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이제 저는 또 노래를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되게 비쌌거든요. 그때는 5만 원, 6만 원 요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싼 이제 그 물건이었죠.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막 너무 때를 썼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카세트 사주셔야 된다고, 그냥 안 사주시면 집 나갈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 편지를 하나 써주신 거예요. 편지를 쓰셨는데 어떤 편지를 쓰셨냐면 너 집 나가라, 너의 진짜 아빠를 찾아가라, 이렇게 쓰지 않으셨고 너가 중3이 돼서 졸업할 때 되면 내가 카세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저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아버지가 주시겠다, 사주시겠다. 네.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중3 졸업할 때 아버지가 카세트를 사주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제가요, 아무리 아버지가 카세트를 사주겠다고 믿고 아버지를 기대해도요, 아버지가 그런 내용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사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뭐예요?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이죠, 선택. 그런데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 선택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싹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 대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 대가, 보상, 싹슨 뭐예요? 진짜 복이죠. 진짜 복이에요. 공짜예요. 진짜 복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공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에 싹스를 받고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주어 내가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 대신에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 나 같은 자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죄송스러움이죠. 죄송스러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의심으로 충만한 자인데, 의심으로 가득한 자인데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죄송스러움과 감사가 공존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송스러움과 감사,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무너지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임직자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요, 그 임직하시기 전날까지 그러세요. 저는 임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집사님은 그것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 주제에 무슨 안수 집사가 되신다고 그러세요. 집사님은요, 택도 없는 분이세요. 택도 없는 분이세요. 집사님 같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교만이에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귀한 직분을 받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나 같은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이걸 모르면 자꾸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맞아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나 같은 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송스러움이 있죠. 나 같은 자가. 죄송스러움. 그런데 감사해요. 그 은혜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시는지, 동참하게 하는지. 나 같은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 8절. 7절 8절.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데 그런 존재를 받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복.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를 받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게 정말 축복이죠. 예.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죄송스러움과 감사함.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제가 여러분 이 공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작하면서도 공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짜라고 했을 때 가치가 굉장히 낮고 가치적으로 따져볼 때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쉽게 얻어낼 수 있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물, 뭐 이신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요. 믿음으로 거저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어떻게 보면 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 대신에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그 값,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 공짜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 내 존재는 예수 생명값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선물인 것이 확실해요. 예수의 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예수의 값으로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라는 것은 너무나 값이 싸기 때문에 이 땅의 값으로 매기기가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고요.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 아닙니까?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지구로 값을 치른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그 값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건강,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이 복은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는데, 여러분, 할례자는, 자격을 갖춘 자잖아요. 자격을 갖춘 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 할례 받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둘 자격을 갖지 못한 자가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 그런데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상징으로서 할례 의식을 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이 자격이 없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자격이 없을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로마 교회 안에 선긋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긋기, 편가르기. 그래서 누가 할례자냐, 누가 무할례자냐. 무할례자는 자격이 없고 할례자는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적대시되고 반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도 반응했던 것 같아요. 예.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예. 여러분 그 인간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도. 예. 그 인간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간이에요. 무할례자와 같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런데 그 인간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간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네,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거저 받은 은혜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주님께 죄송해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 같은 인간이.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이미 의롭다고 여긴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죗값을 치른 자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열심, 무엇을 자꾸 얻어내려고 뭔가 더 복을 받으려고 종교적 열심, 이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내려주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받았어요. 나는 다 받았어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자들이잖아. 예수님 때문에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예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복음적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자발성이 나오는 거죠. 자발성.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얻어내려고 자꾸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된다고 막 얻어내려고 자꾸 뭐 열심을 내면 하나님 잘 안 주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관점이 그렇게 삐뚤어지면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별 수 없구나. 이 기독교도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안 주셔. 불교에 곧다맛이 따르다. 에? 이 이슬람교의 알라 뭐 별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죗값을 이미 치른 자로 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누리시는 복된 오늘 하루 또 남은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을, 불신으로 가득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참 놀라운 길을 걷게 하심을 너무나 또 죄송스러우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기덥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마음, 죄송스럽지만 죄송스러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한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미 의롭게 된 자로, 값을 이미 죗값을 치른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노래할 수 없지만 노래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출 수 없지만 춤을 추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